라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근세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부활에 대한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근세로 하느냐 이럴 때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함께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복음서마다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또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것도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이제 4개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헤롯 땅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금의 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두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제 다 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평생을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볼게요. 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막 연구는 이렇게 하는데, 정작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연구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지식이라는 게 진리 지식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아는 어떤 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세상에 좋은 양서를 읽는 거와 매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책과 다른 것이 여기에는 생명이신 그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성경을 책을 껴안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너희들은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그것이 그래서 뒤에 이 41절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41절에서부터 야 그리스도가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물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라는 그 뜻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을 받는 자는 그 계명을 주는 자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명에 주어진 그 주신 자의 뜻과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면, 로마서 어떤 데 보면 너희들이 심히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대적하는 것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명은 뭐냐면 주신 자의 어떤 의도를 딱하게 의도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대적하는 것이 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왜 이 부활 논쟁 밑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놨을까? 이 배열이, 말씀 배열이 이게 그냥 이렇게 주식박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명이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를 붙여놓은 이유가 부활 뒤에다가 딱 붙여놓은 이유는 부활 생명이 아닌 자는 이 가장 큰 계명이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고 이 계명을 알아다더라도 따를 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 여기에 뒤에다 붙여놓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참 의미를 알려면 그 자가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난 자여야지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을 하러 나온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죠? 율법사는 모세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막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어떤 뭐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613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248개는 우리 어떤 뭐 몸의 신체 부위가 248개인데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248개의 어떤 조항이 있고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라는 게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이 365예요. 그래서 토탈 613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온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일 숨쉬는 살아있는 동안 늘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613개가 됐다고 그래요. 그 믿거나 말거나 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우리가 그렇게 613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놔놓으면 율법사인들 뭐 알겠어요. 613개를 어떻게 외워요? 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각 랍비 선생들에 따라서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라는 것이 랍비 선생들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힐렐 학파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면 또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을 하라는 이 말이 한금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단 선생들 그 랍비 선생들마다 이렇게 계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논쟁이야. 자기들끼리는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물이 것처럼 이렇게 갇힌 묻어 넣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2장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를 좋게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결론도 또 좋게 결론을 내요. 어느 정도는 12장 28절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 것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삼위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로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이에게 대접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대답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질문한 그 율법사, 여기는 서기관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저 마태는 또 율법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자가 나와서 질문하는 의도가 시험하는 질문보다 이게 평소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늘 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여기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되는 것인지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모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옳소이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러고는 또 이자가 33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또 지혜라는 말을 살짝 집어 넣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이웃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지금 전체로 드리는 모든 재물들, 번제물들 이런 재물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화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자에게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보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하고 약간 대답의 어떤 형식이 달라요. 질문하는 것이. 자, 이렇게 이 말씀은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 이거 세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거 신명기 할 때도 되게 오래도록 형제님 전도를 하셨고 이번 전도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왜 주님이 또 대답을 이 신명기 또 이걸 가지고 또 대답을 하셨는가?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네. 자,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사두개인도 이어 질문을 하고 갔는지 저게 모르겠지만 물론 가고 나서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다 있는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들 모두가 모세 율법은 신봉하죠. 또 특히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세마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그 7절에 보면 자녀들을 무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걸 경대에다가 이렇게 띠로 막 띄고 손목에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늘 듣고 막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는데 이 내 이웃이라는 낱말 이웃이라는 낱말이 뭐냐면 매우 가까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웃이라면 아주 가까운 자인데 진짜 누가 가까운 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는 어떤 자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강도 맞은 자가 있죠.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죠? 그럼 강도 맞은 자가 누구예요? 강도 맞은 자. 에이, 그 사람이 우리잖아. 우리가 강에 다 강도 만나가지고 세상에게 또 강도 맞았고 옛날에는 율법 선생한테 강도 맞았고 막 이랬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딱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서 우리가 치유를 받은 자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 첫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다라고 이제 우리 형제님이 막 피를 토하시면서 강조하시던데, 자,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지금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웃이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맞는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무리하고 염소무리 나누죠. 나눌 때 양무리는 너희들이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 소자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소자고 나그네고 창녀고 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고, 이는 사람들이 소자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역시 소자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여기 율법사 또 서기관들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 자기들은 입으로는 늘 했죠. 그죠? 입으로는 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냐?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자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장 크게 율법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은 뭐냐면 할례하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절기시키는 거, 어디 제사 제물 드려서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는 마가복음에는 뭐냐? 주님의 이런 첫째, 둘째 계명을 딱 받으면서 딱 깨우쳤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또 나아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왜 여기서 딱 지혜란 말을 한 것도 호세아서 6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을 딱 깨달은 거야. 호세아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알아서 그 자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왜 목숨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앞에 앞서서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생명에서 아는 자만이 목숨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선 그런 논쟁하고 지금 두 번째 그 큰 계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 있을 수 있겠고, 또 여기 보면은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너희들은 지금 법 지키고 뭐 할례 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정신 없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이 두 계명,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그 강령이라는 말이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 줄기가 사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줄기를 쭉 당기면 모든 율법은 그게 다 주름주름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침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신명기 그 세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론을 할 때 사실 이제 형제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강론을 하셨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어디 뭐 말씀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오번역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들과 아버지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어떤 인격체고 어떤 별개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씨라는 거, 아까 앞서서 말했던 대로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라는 걸 할 때 그 상속자, 그건 뭐냐면 씨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분리예요. 그런데 씨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 사상이에요. 자, 봐봐요. 자, 나는 이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오묘한 어떤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묻고 다 죽게 했을까? 이 죽음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 성취가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죽음이 없으면 출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생이라는 게 딱 개입이 돼가지고 이게 씨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거는 양적인 번성도 있고 어떤 질적으로 어떤 생명적인 어떤 풍성함 쪽으로도 이제 질적인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 땅에 내려갈 때 70일? 어떤 데는 사도행전은 75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그때 애국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60만, 그 장정등만 60만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 애국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육적으로는 번성을 시켰죠. 그렇게 번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죠. 그 자들에게 그런 어떤 번성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말씀의 어떤 그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는 데에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없으면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씨가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러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성취되려면 반드시 죽고 사는 어떤 이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같은 씨면은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어디인가 계시는 분으로 존재했죠. 그런 신앙을 했잖아요. 구약의 신앙,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을 했는데, 우리가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현된 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섬기는 하나님으로만 남는다니까요. 나와 연합된 생명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분을 계시하기 하는 모양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성령으로 와야 될까요? 육신으로 온 예수는 그분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 그죠?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 예수님이 거닐고 있었던 그 땅에 뺏기 못 봤어요. 그러면 만인에게 그분을 계시하려면 우리 사람 몸으로 임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만인에게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하는 당신의 어떤 시간표대로
계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 그렇게 만인에게 비추기 위한 그 궁극적인 것까지 이루기까지 가는 것이 그런 그 하나의 어떤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말씀 중에서 오번역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지식을 증거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개념 컨셉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냐 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한번 볼게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굶주림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렇게 금방 말씀 여기는 뭐 더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좀 행해야 되고 또 그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웃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 가품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잔치를 배설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14장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들에게 어떤 갚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뭔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 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아무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만 믿고 그냥 그 소리에서 내가 과거에 막 이렇게 이웃사랑 뭔가를 실천을 했는데 그게 막 배신을 때려. 뒤통수를 쳤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증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자가 지혜 있게 대답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이자가 천국에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는 한번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오히려 앞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잠언서 1장 7절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잠언서 9장 10절에 있어요. 그렇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자가 지혜를 다하라고 했으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아까 계명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말씀을 명령하는 자가 명령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면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으면 이거는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씀대로 요한 1서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로만 이렇게 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말고 또 야고보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더욱게 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줄 거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죠. 예, 그렇게 이 자문서에는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하나 찾아봅시다. 자문서 3장 18절. 3장 18절도 이게 지혜에 대한 말인데 꼭 우리 이거 하나는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분이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이렇게 이런 어떤 참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일 수가 있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우리가 그대로 어떤 말씀대로 어떤 순종하는 어떤 것이 아니면 정말 요란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요란한 꽹가리라고 그러죠.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말을 의미도 모를 뿐더러 그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 지금 당신들이, 우리 여기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는 각자가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만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계명의 말씀을 이런 실천하는 그런 어떤 그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 책이 200권 찍혀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0권 나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천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이 실천하는 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5권씩을 가지고 가서 집에 키핑을 하든지 아니면 5권은 어디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한 5권씩은 가지고 가는 걸로 오늘 좀 실천합시다. 네. 뭐 파벌이랄까 하여튼 계열이 좀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형제 계열의 그 야베 쪽들의 그 수염 그렇게 나오고 아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같이 생긴 사람들이 가끔 모셔요. 보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주로 뭐냐면 우리의 계명은 지체 사랑, 형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막 정말 아멘 했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호영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첫사람의 이 사람적인 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물질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실제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을 계속 연상이 되고 그것을 해야만이 사랑이라는 의미에 늘 그렇게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가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형제 계열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지체 사랑을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해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실제 오늘 이제 나인제님 그 말씀 속에서 그 비오스라는 말을 하셨죠. 삶, 또 어떤 전도,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아까 이제 요한 1서 그 몇 장이죠? 거기가 몇 절이죠?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물이라고 했고 또 궁핍함 이렇게 나오니까 뭐 물질이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근데 사실
마인드님이 얘기하신 여기 그 재물도 이게 비오스예요. 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말씀의 계명들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세계를 알려주는 나의 삶이 전부 된 것을 그 지체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는 물질 안에 사니까 물질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만 실제적인 것은 궁핍이라고 하고 한 것은 필요. 네,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로 물론 이게 표상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로 표현되는 하늘 세계를 말씀 세계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없이 무슨 육적으로 우리가 아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한다면은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건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세계에 대한 축복을 받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죠. 예.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체 사랑을 이 세상 것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물질적인 개념을 내가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박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물질적인 건 정부나 부자들이 많이 도와주죠. 예, 많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그걸로 연계해서 이 궁핍함이나 필요한 것을 이걸로 한정을 지면은 말씀이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분별해 보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민한 일들을 우리가 그런 사역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지면 지체에 대한 공급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또 물질을 모든 걸 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가 양면을 잘 적용을 해서 그걸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의 이해가 없이 말씀에 오해된 것들이 풀려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때 이 계명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되고 이해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한 1, 2, 3, 4에서도 보면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거든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그런 책망이 되겠지만은 종교인들은 사실 물질적인 거 그 사람들 아주 헌신이나 사랑은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우리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이해되지 않은 분들은 물질 세계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 진리 안에서 들어오면은 이 진리의 궁핍함, 진리의 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 이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말씀은 전부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얼마나 그 잘못된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그게 자기가 궁핍한지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이게. 흙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요한 것이 그걸로 그냥 그래서 그걸 채워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좋은 거야. 예. 예. 뭐 자기한테 이렇게 뭐 귀 긁어주는 뭐 저기 한 소리, 말씀을 적용해서 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체를 뭐 이렇게 끝까지 저기 사랑해 줄 거다 뭐 이런 그런 귀 긁어주는 위로의 소리로 이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예수님 안에 오면은 이제 새로운 또 사랑의 법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또 이런 것만 또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지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참 쉽지 않죠. 이런 것이 또 다가오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할수록 여러 가지 그런 오해된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주고 잘 해주는 분이 사실 참 사역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리를 알아가는 측면에 이런 관점을 잘 안 두다 보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뭐 좀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에 그 말씀 세계하고 연결해서 이꼬로 해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인님도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우리 사실 진리 사역자들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지체 안에서는 어떤 그런 좀 틀린 얘기가 있더라도 또 틀린 그런 증거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좀 포용해주고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풍요가 채워지게 사실 우리가 여기 우리 지체 안에서 어떤 질문하고 궁금증을 하는 것은 궁핍함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은 거고 실제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채워줘야 되고 잘 공급해야 되고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우스운 질문이나 좀 동떨어진 질문이라도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공급해주는 또 그 형편을 잘 좀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기령제님의 얘기에 보충 설명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약간 반대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형제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 건 알지만 저희 여기는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여기 저희가 있는 이 교회는 기독교 종교 체제는 일단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헌적인 신앙에서 영이 저기에 있는 자가 자라가야 될 부분하고 우리 여기에 와서 또 초입에서 자라가는 단계가 틀리다 보니까 참 오해가 많이 끼기도 하고 저희들은 정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진짜 뭐 대도 안 하는 질문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받쳐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혼적인 신앙 초입에 있는 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뭘 하면은 내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뭐 자존심 같은 거 잠깐 내려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절대로 못 내리시잖아요.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여자가 감히 가르쳐 이런 것도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서. 왜? 단계가 원체 틀리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입에서 시작하는 거라면 영적 눈을 뜬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얘기해도 알아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혼적 신앙의 초입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잘못 말하면 다 상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려도 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드려보면 여지없이 상처받는 걸 보면 참 아버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그게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 자라와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 작업에 설명을 못 해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지만 기도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런 단계 구별을 잘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실제 얘기로 들어가면 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저기 뭐야 베드로한테 예수님 그랬지.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3단계 한 거 있죠.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둘째는 내 양을 치라가 나옵니다. 다시 세 번째는 그 질문인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아주 영이 어린 사람한테는 육신으로 받쳐줘도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어떻게 해줘도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자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은사 부분으로 오는 게 다른데 저는 실제로 하면 저는 치는 소리를 하게 많이 하셔요. 거짓말 하지 말고는 있는 그대로 전해라. 저한테는 그렇게 와서 전해보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저는 육신으로 등 끌고 주는 소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있는 그대로 해줍니다. 되풀이하고 반복 그거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려봤더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이 다 많이들 자라가지고 처에 저는 그렇게 하면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반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도 참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말도 이쁘게 못하는 상태에다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아버지의 영적 눈뜨기 해주기 위해서 드려보는 그 말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프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말로 하면 또 상처를 주고 이래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도 그냥 아버지요 어쨌든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영적 눈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 그런데 또 형제님들 분께서 보면 왜 사랑을 주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진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육신의 사랑을 주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짜 영적인 눈뜨게 해주는 이게 영원 사랑이고 하나님을 전도해서 영혼을 눈뜨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사랑인데 영이 어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같이 쓰면서도 한쪽에서는 영적인 관점으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육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늘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영재님도 그럴 겁니다. 기령님도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해오신 거고 그 부분인데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물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정말 그 영혼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긴 거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그렇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것이 있어. 책망할 자는 되고 예를 받을 자는 예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받을 자는 거 이거 유익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 때 어떤 자들은 공중 앞에서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또 그 자만 상대해서 그 말하라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몰라서 질문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과 뭔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있는데 자꾸 뭔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 영적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일랑토에서 이렇게 말을 증거할 때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고 그냥 애찬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봐서 또 알고자 하고 하는데 또 깨달아 아는 자는 말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지 무조건 이건 아니다, 저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생활하다 다 나오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도
젖먹여 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젖먹인 자는 저쪽에 빼야 돼요. 그거 끊게 해야죠. 우리가 이기는 자, 거룩한 성령 예수님을 참여하고 그런 고통을 하는데 장자의 품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막 형제들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걸로 이렇게 그것은 궁금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명할 자를 반드시 청명하기도 하고 깨달음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원래도 청명하고 깨달음 주니까 그 맛이 있는데요. 이야기 던지는 다 크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실 거 했는데 겉사람을 치는 것이 속사람에게 심어진다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한 것이 아직도 사람 속에 있어갖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우리가 사람들 비용 맞춰주지 않아서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지금 우리 책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책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거든요. 제가 성경에 따라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저에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계속 내지 않을 때는 주님은 뭔가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1장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벗겨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님 그 열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와서 말씀 듣고 받고 하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저걸로 열매 맺는다. 한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겉사람을 믿고 있어서 옛사람이 어떤 것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열매 맺는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자신을 부인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시인하고 살면 내 생각에 맞춰서 내 뜻대로 살아져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삶 자체가 열매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거는 특히 나 자신을
순간순간 나의 오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나의 선함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과연 이게 옳게 하시고 선하게 보시는가를 가져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은 책망도 사랑이에요. 달래주고 뭐 위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린아이가 사랑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성숙한 자가 사랑하겠죠.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는 상대편을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어두울 때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고 이런 것도 상대방이 좋게 받는 욕심의 생각을 좋게 받는 것만큼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 받을 때는 거스리고 마땅치 않아도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그러면 자기한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더 알아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형제님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재물이 맞아요. 로스예요. 그래서 생명이고 어떤 우리의 삶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영으로 취하는 재물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육신에 필요한 이런 재물도 취하죠.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어야 될 거는 이웃 사랑으로 주어져야 될 거는 영생하는 그런 어떤 재물을 건네줘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제법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재물이라는 거.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보고 요것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뜻을 보내었도다 이랬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자도 에브라로 부르는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는 만한 향기로 신기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라. 여기서 위에 7절, 17절에 보면 선물을 구함 이럴 때 이 선물이라는 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 야곱이 예서를 만나라고 할 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그죠? 네. 그럴 때 쓰이는 어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선물에는 내 뜻이 담겨 있겠죠, 당연히.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양을 갖다가 형의 어떤 재물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막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 막 억지로 앵기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형제의 말씀이 참 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의 염두에 두는 거는 영생하는 어떤 양식을 건네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도 늘 이렇게 여기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을 했죠. 두 번이나 보냈다고 그러죠, 그죠? 우편으로. 발음도 어렵네. 에바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할 때 이렇게 한 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너는 너희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는 사자에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된 자들에게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도 이렇게 우리가 형제의 뭔가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막 거듭이고 막 이렇게 배볼 길을 뭐 날마다 한다라고 그 사람이 먹을 거 당연히 줘야 되죠. 그것도 있고 그것도 형제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재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자야지 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겸하여서 잘 이렇게 말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끝낼게요.